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오늘 그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상소글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슨 상소글이냐면 연판장을 써서 성전 짓는 것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닥사스다 1세에게 보내는 그 상소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그 상소 글을 회신함으로써 공사가 중지되는 얘기까지가 오늘 얘기고 내일은 이제 고레스가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해 달라고 다시 이 스루바벨하고 성전에서 성전 짓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다시 조사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고 오늘 얘기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스룹바벨이 이 성전 공사를 못하게 막 말리고 이럴 때 그,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 성전은 빼앗길 수도 없고 영원하고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죽으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당 왕에게 올린 연판장은 어,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다음에 아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다음에 2세 다음에 다리우스가 알렉산더한테 이제 깨지는 그 역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망하게 되는 역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쯤 연도는 역사 연구가들이 다 맞춰놨습니다. 맞춰놨는데 우리가 그게 본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사실 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 12절. 네,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거기서 그 다리오 왕까지 가는데 한 1000km 됩니다. 멉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연결이 이제 조서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큰 그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읽지만 이 사람들 이 편지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이거를 기록을 하고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뭡니까? 포로 귀환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것이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우리 종교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고, 특히 이 유대인들은 더더구나 사람들하고 화합을 잘 안 하니까 미워해서 이런 모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 아닌 성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사의 나라에서는 입만 열면 다 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덮으면 또 다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어느 편이냐,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힘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 얘기 했다가는 혼나고 쫓겨나고 안 됩니다. 절대로 옳고 그른 게 분명해야 되고 정의에 불타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딱 잡으면 뭐 정의가 뭐가 필요 없습니다.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역사가 전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모든 역사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 누가 받아보세요. 들어오라 하세요. 설교문. 또, 그 그러면 음, 일시 중시했어요. 예. 이따 전화한다고 문자 해놓지. 예, 그랬어요. 예, 그래 놓으면 되겠지. 다시, 다시 시작합니다. 13절 읽었나요? 읽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안 바칠 거다. 모함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알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주 왕이 싫어하죠. 근데 이 왕이 지금 그 윗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지금 내가 들으니까 새롭게 들리는 거죠. 거기서 거기까지 멀리서 이렇게 투서가 들어온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이 14절 속에는 너희들이 지금 내 나라에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이런 의미를 왕 입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배급, 급식, 그 녹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 가 살려주는 식량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배신하면 그 왕의 나라가 지금 잃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참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왕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기심이죠. 우리 다 같이 이 살다가 너희들만 독립한단 말이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게 이런 일은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 이게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저 유대인들 물어보면 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너희들이 지금 음, 다른 나라에 항복을 안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 짝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아수르를 사용했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못돼서 그렇게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왕에게 하는 겁니다.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아닥사스다 1세. 이 그에다가 얘기를 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보면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성은 항상 폐역했다. 누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준 적이 없다. 꽉 붙들고 앉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열어준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역하는 일이 행해졌고, 만약에 그렇다면 각 도의 왕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일을 그냥 관과할 수 없어서 투서를 넣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16절 읽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 듣고 어떤 왕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 뭐, 그, 여기서 지금, 어, 강 건너편 영지라는 것은 히브리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이쪽 북서쪽, 남쪽 이렇게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 이쪽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 성만 쌓으면 이 사람들이 그 여기 안에서 조공도 안 바칠 거고 독립할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듣고 답장을 주는데 당연히 답은 뻔하죠. 17절 읽어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답장이 오는데 수신자가 누구냐면 르훔과 심세입니다. 르훔과 심세는 이것을 번역하기도 하고 아람어로 된 거 번역하기도 하고 연판장에 제목에 제일 앞에 서기도 하고 지금 17절에도 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이라는 것은 히브리 땅에 이주해 온 다른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인들까지 포함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그 사람들에게 잘 들으라. 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문장의 처음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내가 다 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읽었다. 19절.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물론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오히려 더 하죠. 그런데 왜 유대인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은 숨겨놓지를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거든요. 사람 보통 반역하거나 이러면은 그걸 철저하게 숨기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숨기는 게 아니라 반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역하고 배역하고 거역했다는 사실을 역사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게 맞다.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나라 사람 것만 보면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갖다 특별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대적이 그렇게 되는 거죠. 20절 읽고.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다. 네. 그러니까 옛적에 이 말은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러니까 하란 땅 이쪽에 남쪽에는 전부 다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특히 거기는 이 유럽 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를,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통행세도 바쳤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를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모르죠. 뭐 나라가 크니까 이쪽에 이스라엘 쪽은 뭐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 왕은 그동안 투서 들어오는 거 그거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참 정치 잘 못하는 왕은 항상 그 탄원서가 쌓여 있죠. 미처 볼 새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왕은 게으른 왕이죠. 근데 누가 말을 하면 막바로 동작을 하고 알아채리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왕이고,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왕이 진짜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 사실상 나라를 엄청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건물을 짓다 그만두면은 흉물스럽죠. 그동안 했는 거 다 소용없죠. 뭐 그래도 왕은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음,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멈춰버렸죠. 2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다. 그 왕 얘기가 그렇죠.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이 말은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 건축을 못 게으르지 말라 이러면 조속히 행하라, 이 말입니다. 어찌해서 너희들이 이 나중에 혼날기 전에 제대로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투서를 넣은 사람이 지금 바빠진 거예요. 갑자기 너희들이 음,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다, 그 사람들에게 공사 못하게 해라. 23절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느흠과 심새는 몇 번 나옵니까? 맨 처음에 기한했는 거, 그 다음에 영판장 쓰는 거, 그 다음에 그 또 이 답장 오는 거, 또 지금 이 얘기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방해합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방해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 공권력으로, 이 말은 문서, 그게 공권력이 권력으로 억제하여, 이 말입니다. 이 공문서가 공권력입니다. 여기서 내려온 왕이 도장 찍힌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걸로 공사를 못하게 딱 막아본 유다 사람들에게 급히 가서 즉시 곧바로 가서 못하게, 우리 투서 넣은 게 이제 달성됐다 봐라, 딱 그렇게 하면서 못하게 딱 합니다. 마지막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중단됐냐면 2년 중지된 걸로 돼 있어요. 어, 그 정확한 건 모르지만 280, 586년, 587년, 588년 이렇게 멸망하는 날짜가 조금씩 틀리는데, 포로 기한 날짜도 580, 538년에서 50년 뒤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리오 원년이 522년에 중단되었다가 2년 후에 다시 이제 재개되는데, 언제 다리오 왕 2년까지 2년에까지 중단되었다. 다리오 왕 2년에 재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리오 왕 원년 2년 후에 재개됐다 이런 말이고, 그때가 518년, 그러니까 4년 동안 공사를 못했네요. 한 4년을 공사를 못하고, 결국은 그래도 70년 후에는 완전히 성전을 다 지어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은 재개하기 위해서 서로 바벨이 서류를 보내서 어, 고레스 칙령을 봐라. 우리는 그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아직도 못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넣어서 다시 공사 재개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 왕이 바뀌면 또 쉽게 돼요. 근데 그 당대에는 그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2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다. 예루살렘의 큰 군왕은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과 솔로몬은 엄청 영광스러운 왕이지만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이죠. 질문합니다.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 같은 큰 왕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고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쓰면 때를 놓치지 말고 악한 세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꼭 붙잡혀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하실 때에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탄하면서 감개하면서 기뻐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기까지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